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성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개념, 영혼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영혼이라고 하면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지, 영혼까지라도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 집, 또 내 통장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빌려서라도 집을 하나 사놓으면 이제 그것이 앞으로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 돈을 번다, 대충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내 모든 에너지와 지식과 역량과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해보라 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영혼이 그러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영혼이 뭐냐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영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하고 확실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정반대로 뒤집어 버려요. 그 사람이 전에 했던 말과 전혀 다르게 180도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볼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냐? 저 사람은 영혼도 없다,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고 신념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해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과연 영혼이 그런 개념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영혼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영혼이다 말이죠. 이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실체, 존재, 이것이 영혼이다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존재라서 이 영혼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만족하는 존재가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구경도 가고, 그렇죠? 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뭘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피곤했대요. 영혼의 피곤, 이게 뭘까요? 우리는 일을 하다가 너무 일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목도 마르고 지치기도 하고 또 어깨가 막 결리기도 하고, 그렇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몸살이 욱신욱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이 아프죠. 또 혹은 우리 속에 내부의 장기가 아파서 병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퇴화가 되어서 그 비용에 돈을 주고 수술을 하기도 하죠. 이 다 몸의 통증인 겁니다. 몸이 괴로운 거죠. 그러나 영혼이 괴롭다라는 거죠. 영혼이 괴롭다. 영혼의 괴로움이 뭘까요? 육신의 괴로움하고 다르죠. 영혼의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혼이 피곤하다, 이게 뭐겠습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영혼이 괴롭다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누구와 만나고 대화를 할 때에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요, 괴로운 겁니다. 영혼이 괴롭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영혼의 괴로움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옷이 정말 좋은 옷을 입었네요 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면서 좋아하고 반응하고 기뻐하고 막 웃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영혼은 괴롭다는 거죠. 영혼이 괴롭다. 이게 뭐겠냐는 말이죠. 영혼이 괴롭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이도다. 그들 안에 있는 영혼,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실체, 그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데 피곤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평안하신가요? 영혼이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뭔가 말할 수 없는, 선뜻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과 괴로움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피곤한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또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또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고 괴롭고 억울하고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괴로운 거죠. 영혼이 괴롭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혼의 괴로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피곤했는데 왜 피곤했느냐? 줄이고 목이 말랐대요. 그냥 단순히 물을 마시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아서 피곤한 게 아니라 영혼이 먹어야 되는데, 영혼이 마셔야 되는데 영혼의 음식, 영혼의 생수를 먹고 마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피곤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영혼은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가? 아니면 내 영혼은 지금 피곤한가? 우리를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점검, 영혼에 대한 인식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대충 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영혼이다 말이죠. 우리의 존재가 영혼이기 때문이다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 곧 내 영혼이 됐어요. 나가 영혼이래요. 내 실체는, 내 존재는 바로 내 영혼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출생 지역, 우리의 혈액형,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문,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자녀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누구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얼굴이 또 미모가 잘 받아주는구나, 저 사람 좋은 학교 나왔구나, 저 사람 집이 아파트가 몇 평이나 되는가, 또 이제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가, 그의 자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보면서 야, 저 사람 괜찮네 하고 좋다라고 말하고 이제 부러워하고, 또 나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울해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혹은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당신이 하는 말은 잘못됐어, 내 말이 옳아 라고 하면서 내가 말이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당신보다 더 좋은 학교와 더 좋은 집안이다 라고 하면서 남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어떤가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또 나보다 나은 남을 보면서 그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또 괴로운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뭐냐?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다 말이죠. 내 존재가 누구냐? 내 영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사람 속에 만들어 넣어 주신 그 영혼,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의 실체요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 내 출신, 내 성별, 내 재산, 내 학력, 내 영향력,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바로 바르게 기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기능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이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기능이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기능은 뭡니까? 직장에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기저기 다녀봐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우리 육신 몸을 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하지만 영혼의 일은 아니다는 거죠. 영혼의 일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영혼이 하는 일이 뭐냐? 영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영혼의 기능, 영혼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5절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영혼의 기능이고 영혼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루를 지내면서 직장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활동을 한단 말이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집안 일도 해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여기저기 다니려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할 일이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려면 차를 타야 되죠. 버스를 타야 되죠. 버스 타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류소 나가서 기다려야 돼요. 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때 뭐 설거지를 하고, 그때 무슨 TV를 보고, 그때 누구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거 할 수 없단 말이죠. 기다릴 때는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릴 때는요, 여호와 기다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할 일이, 내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온 정신을 빼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요,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활동한단 말이죠. 내가 활동하고 내가 기다리는 사이에 여호와의 주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체질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려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듣고 받아 먹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양식을 얻고 생수를 마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갔단 말이죠. 몸으로 교회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 목사님 이런 설교하는구나, 지난주에는 이거 했는데 오늘 이거 하는구나, 그러고 싹 가버리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와 앉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죠. 정말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가 오셔야 내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셔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기독약으로만 듣는 겁니다. 유튜브도 많고 TV도 많고 책도 많고 워낙 많은 것을 듣고 보다 보니까 그냥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손으로 툭툭 쳐서 클릭해서 뭐 대충 들어보고 대충 이거가 있네, 이거 다 알아, 그러면서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밥 먹잖아요. 여러분 매일 밥 먹으면서 필요 없습니까?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밥일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되고 수저로 떠넣어서 우리 속에 들어가야 양식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그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설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괴로움에서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고달픔에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만족이고 이게 바로 영혼의 개념이고 영혼의 기능인 겁니다. 이 일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고 이 일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양식이 되고 평생 삶을 사는데 날마다 이루어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의 개념을,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괴로운 심령이 아니라 만족하는 심령, 하나님을 기다려서 내 일에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모든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